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2012년 마지막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먼저 공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다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2년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벽에 오늘도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또 2013년도 새해를 맞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이 마무리가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2년이 완전하게 저물어가고 있는 마지막 아침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분 교차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면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정리하면서 문득 언젠가는 내 인생 자체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정리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인생 자체를 정리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언젠가 한번 읽어봤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언젠가 내 인생에 어김없이 노을이 찾아든다면 마지막 노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저문 노을을 미소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 타들어가는 석양의 꼬리를 잡고 마지막 인생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이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마지막 가는 길마저 향기롭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진정 환한 미소로 두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휴안의 눈물이 아닌 질펀하고도 끈끈한 삶의 눈시울을 붉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갈망합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한 사람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기를 원하듯이 우리가 보내는 이 마지막 2012년도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사울이 전쟁에서 대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3, 4절에 가보면 어떤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르자보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와서 나를 찌르고 목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사울은 이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국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옆에 있는 군사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지만 죽일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자살하는 그러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마지막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참한 그러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이 마지막 12월 31일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그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거꾸로 오늘 사울을 우리에게 반면의 교사로 사울을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나게 하고 멸망당하는 그의 가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영적으로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고 마지막 인생을 슬프게 비참하게 살았던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왜 사울이 이렇게 그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할 그러한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이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무엇이 원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이 마지막 2012년도를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한마디로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잘못된 마무리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울이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이 망한 이유는,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처럼 처참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영적으로 교만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울이 모든 사람들의 총애를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은 여러분
굉장히 이 사울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그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이까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왕이 된 이후부터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이 아내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이뤘더라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들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영적으로 교만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도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울은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의 아름다운 삶을 마지막 삶을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만들고 말았을까요? 첫째는 이 사울이 비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교만해진 것은 사무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왕권을 굳히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무엘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할 일이 있고 또 사울은 사울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 하나님을 앞에 제사지리라고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착각을 하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 할 일을 내가 왜 못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교만 비교하면서부터 여러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비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 모양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에게 달란트대로 여러분의 능력대로 다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고 결국은 패망의 자리로 넘어짐의 앞잡이로 여러분을 세우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지난날 내가 조금 못했어도 내가 좀 부족했어도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쓰러지는 자가 아니요 다시 일어서서 2013년도를 새롭게 써가는 역사를 새롭게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비교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과대평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거였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받들게 되고 왕으로 나름대로 많은 업적을 쌓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사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제사장처럼 직접 성전에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리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가 무언가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았을 때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자기가 세상처럼 직접 분향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좀 이루어진 것 같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착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과대평가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침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의전수로 붙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과대평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멸망한 세 번째 이유는,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사울은 아멜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떤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다는 것만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고 또 교만하고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러면 되겠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멸망당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은 그 인생을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졌습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고 대신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이 사울이 결국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는 점을 보고 모든 다른 우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면서 물어보는 사람으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많은 자로 여러분 결국은 사울이 망하는 자로 이렇게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2012년도를 마무리 짓고 2013년도를 새롭게 여러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비결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2013년도는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주방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주방장이 얼마나 성격이 깐깐한지 늘 손님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조금 컴플레인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음식을 버려버리고 조금 맛이 없다 그러면 성질내고 하는 그런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인은 이 주방장의 비율을 맞췄습니다. 손님은 왕이니까 손님한테 잘해야 된다. 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주방장 네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늘 순종을 요구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주방장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잖은 할머니 한 분이 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는데 감자를 튀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를 튀겨주니까 할머니가 너무 크다고 다시 튀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쓸어서 또 튀겨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얇게 그냥 아주 종이장처럼 그 감자를 튀겨서 내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감자튀김을 먹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감자튀김 중에서 가장 맛있더라고. 그 손님들이 보니까 그냥 종이장처럼 얇은 그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그렇게 맛있다고 할머니가 자랑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좀 만들어 달라고, 나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감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감자가 무슨 감자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포테이토 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테이토 칩은 이렇게 한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포테이토 칩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려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순종의 차이입니다. 이 순종도 여러분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바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순종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고백하라면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말씀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대신 다윗을 세워서 순종하는데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요 2013년도도 12년도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이상한 말씀으로 다 죽었더라, 그 인생이 잘못되었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은 까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고 교만하지 않냐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제 내일 맞는 2012년 2013년도를 정말 소망의 해로, 뭔가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그러한 해로, 뭔가 아름다운 결실을 또 이룰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가 쓰여지는 201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